친구들 여기에 있진 않지만 여기 핸드폰으로 또 TV로 또 컴퓨터로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인터넷상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좀 당연해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데 이제 뭘 굳이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나?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또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세상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코로나인데 굳이? 코로나인데? 교회 가지 마. 코로나잖아. 유튜브로 예배드려. 세상은 계속 이렇게 말할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유로. 맞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는 것이 귀찮아서 또 다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상황과 장소는 변할 수 있어도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땠나요? 이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당장 주일 아침만 봐도 좀 다르지 않아요? 평소보다 좀 더 일찍 더 늦게 잘 수 있고 그 전날에는 평소보다 좀 더 늦게 잘 수 있고 당일에는 조금 더 늦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예배 직전에 일어나자마자 꾀죄죄한 모습으로 누워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예배하지 맙시다. 적어도 오늘만은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일시정지하고 씻고 옷 입고 또 성경책 가지고 와서 정말 예배하기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예배받으기 합당한 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그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비대면 예배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고르는다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는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화려한 음악보다
찬양의 여인이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니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영원하시며 표현치 못할 때도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 내 맘 깊은 화려한 그것보다 뜨겁는 열정보다 화려한 그것보다 뜨겁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소 주님께 드릴 밤의 예배 주님께 드릴 밤의 예배 주님을 위한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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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화려한 패션도 없고 분위기 좋은 조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이 정말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정말 마지막이 마지막 때인 지금 여름 수련회에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심플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뭘 하고 내가 뭐 찬양을 하고 임원을 하고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찬양팀을 하는 것, 임원을 하는 것, 임원으로 섬기는 것 더 좋은 일이지만 올해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찬양팀 못 쓰고 또 임원도 함께 섬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랑 중고등부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라는 이 한 사람이 나라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해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금은 나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 나의 상황과 환경을 잘 아시는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도전하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자기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되도록 함께 주여보는 주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 삶이 살아갈 때에 이런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것을 알아갑니다. 이 땅의 인생일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정말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 역사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는 얼마나 올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 얼마나 나를 강서있는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더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더 예배를 나갈 수 있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그리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래서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모인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올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분별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을 줄 알고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은 조용하지만 특별한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고3들은 여전히 잘 놀고 있을 테고 나머지 아직 기말 받는지 안 받는지 아무도 잘 모르겠네요. 참 올 한 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올해 이제 겨울 수련회가 있었었죠. 그 뒤로 끝나고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과 어떻게 해야지 계획을 막 짜놨었어요.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근데 겨울 수련회 갔다 오자마자 예배가 멈추더니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죠. 개인적으로 제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땠나요? 또 사람들이 그동안은 조금 잘 참아왔어요. 근데 이제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고 이제 새해가 막 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코로나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막 하는. 그래서 동해안 같은 데는 이제 숙소들이 다 매진됐다고 해요. 참 여러분 이런 날이 빨리 종식이 되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다 크리스마스죠.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크리스마스,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참 잘 챙겨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근데 그 뜻 물어보면 한 열에 한 7, 8은 아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라고 다 그 의미는 알 건데 사실 그 뜻은 알고 있는데 뜻은 알고만 있지 사실 그 뜻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냥 추석이나 한글날 같은 그냥 빨간 날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게 사실은 오래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무조건 가족들이랑 어울리고 친구들을 만나는 게 무조건 악하다, 그럼 배제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 크리스마스의 원뜻은 항상 기억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게 바로 마귀에게 붙들려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세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험 받은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이 여러분 어디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 들어봤나요 혹시? 나사렛은 예수님의 그냥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태어나는 곳으로만 따지면 베들레헴이지만
나고 자란 곳은 그냥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마귀에게 훈련이 아니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후에 딱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내가 누구다, 내가 왜 왔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라고 딱 드러내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딱 말씀을 하시면서 쭈쭈쭈 시작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듣던 대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같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일체십니다. 세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성경을 읽었을까요?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인데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말하는 것도 그 이유고 예수님께서 기도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늘 말씀을 읽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물론 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신 예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즉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읽으셨던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은 뭐 하나의 좋은 교훈 정도, 도덕적 규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잘 설명해 놓은 책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죠, 사실. 인생 사는 게 바쁘고 여러분도 공부해야 되죠. 또 직장 다녀야 되죠. 어른이 되면. 그런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또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특별한 게 없었어요. 뭐 꿈에서 환상에서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 가운데 주시는 감동. 여러분 사실 성령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열에 하나 정도? 혹은 열에 둘 정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 이런 단어를 제가 참 많이 쓰는데 성령님과의 교제가 뭔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뭔지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를 하는데 거짓말을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늘 교제하시던 대로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특별히 여러분 또 교제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제가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뭐에 중점을 둬야 되냐면 서로 사귄다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사귄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많이 해요. 매일 할 수도 있어요. 성경도 매일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서 깨달아요. 그러면 교제라는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 했죠? 서로 사귀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기도 가운데 나는 네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착한 말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누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것들을 듣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스쳐 지나간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없어요. 교제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마음을 주셨으면 그 마음에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뭔가에 반응하지 않으면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가 될 수 없어요. 듣고 깨달았으면, 읽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반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읽어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17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글이에요. 근데 이 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처음 시작하시는 부분에서 회당에서 읽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왔고 내가 누구라고 18절과 19절에서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은혜의 해가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가 뭘까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은혜의 해는 희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년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지금 시작년으로부터 매 7년을 희년으로 삼아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희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면 내가 가난해.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근데 7년째가 되는 날에는 그 땅이 원래 주인한테로 돌아와요. 내가 가난해. 그래서 내가 노예로 팔렸어. 그런데 그 7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 내가 노예에서 다시 평민으로 신분이 회복돼요. 이게 희년이었어요. 즉 희년은 모든 노예됐던 것들, 포로됐던 것들, 사로잡혔던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희년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진정한 이 땅의 회복과 진정한 이 땅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망의 권세 잡힌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진정한 희년의 선포를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과 동시에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셨다, 기쁘다, 좋아요. 그것도 맞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아기 예수가 와서 참 감사하다, 좋다 이것까지만 알지만 우리는 왜 예수님이 왜 왔는데 오셔서 뭘 하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사실 신앙이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죄의 삭시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죽으면 끝나는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한 번에 구원하시려고 그 사망에서 회복시키는 희년, 진정한 희년의 의미,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도 고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이런 특정한 행위나 기적 같은 데 초점을 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가 그 진정한 목적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고향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아까 말했죠. 나사렛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이셨어요. 예수님을 모두 알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태어난 이유와 의미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다라고 말하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그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왜 왔는지 이 땅에, 자기 고향에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이 시대와는 너무 다른 얘기인가요? 아니죠.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이 말씀에 나온 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공공연하게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경험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라고 하면 교회 한 번쯤은 다 왔던 경험들.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을 때 욕먹었던 경험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어느샌가부터 지금 인터넷에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모든 악의 축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물론 몇몇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실수한 교회들 때문에 욕먹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로 가면서 사탄은,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는 성도를 한 명이라도 끌어내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가진 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귀의 종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교회가 악한 것이고 선하지 않은 것, 모든 악의 발상지, 그렇게 교회를 자꾸 헐뜯는 거예요. 그렇게 인터넷 문화가 만들어져 가다 보니까 1년, 5년, 10년 쌓여가다 보니까 마치 모든 악의 축이 교회인 것 마냥 교회를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진 것이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 찾아볼 수 있고 10번, 20번 듣고 싶으면 10번, 20번 다 들어볼 수 있어요.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볼 때 광고 짜증나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광고도 안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말씀 언제든 듣고 싶을 수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 예배가 너무나 많은 시대.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대신 보여주시기까지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까요?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른 방법으로 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교제입니다. 혹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많이 느껴요. 정말 많이 느껴요.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으면 이 세상이라는 급류 속에서 나도 모르게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말해요.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말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번 생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번 생을 즐겨라고 말해요.
일주일 내내 그런 생활 속에서 살다가 주일날 한 번 말씀 듣는다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린 대로 아까 교제가 뭐라고 했죠? 서로 사귄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인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으로 오히려 세상의 지식은 옛날보다 과학은 훨씬 많이 발전했잖아요. 세상의 지식은 훨씬 깊어졌어요. 훨씬 넓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이 세대를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어디 나가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 좋아하는 PC방 가는 거, 카페 가는 거, 1번가 가는 거 다 제약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유튜브 보실 거예요? 아니면 저 앞에 서 있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기도 10분만 해보지 않으실래요? 성경 한 장만 읽어보지 않으실래요? 그렇게 며칠 남지 않은 연말까지 우리 그렇게 한번 보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교제하시고자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무슨 뜻을 갖고 찾아오시는지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것들을 한번 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쯤은 나눠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지냈던 크리스마스가 들뜨고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크리스마스였다면 적어도 이번 크리스마스만큼만은 가정에서, 집에서, 처소에서 조용히, 잠잠히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셨는지 그 뜻을 조용히 묵상해보는, 정말 가만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교제해보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됐으면, 우리 친구들의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예배자로서 또한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연말입니다. 하지만 그 들뜬 마음들 하나도 표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집에서 처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유튜브 보고 페이스북 보고 인스타그램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반응하는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으리라 믿습니다. 그죠? 우리 광고 할 텐데요. 이제가 아니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밖에 나갈 일도 없잖아요. 밖에 나갈 일도 없고 집에서만 뒹굴뒹굴 할 텐데 핸드폰만 하지 말고 TV만 보지 말고 게임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같이 말씀을 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말씀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6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게임도 하고 애들이랑 얘기도 하고 막 놀기도 하고 하다가 할 게 너무 없어서 말씀을 읽었었는데 그렇게 한 3, 4독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그때 군대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고 또 도전이 되었고 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또 군대와는 상황이 달라요, 그죠? 제가 있을 때는 핸드폰도 할 수 없었고 뭐 이런저런 제약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지금 정말 핸드폰을 더 보고 싶을 거예요. 게임을 더 많이 하고 싶을 거고 TV를 더 많이 보고 싶을 거고 친구들과 더 놀고 싶을 건데 조금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말씀 들었던 것처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사님께 또는 선생님께 말씀 읽기표를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200일 성경 읽기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200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읽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있죠. 토요일 날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추우니까 말이 떨리네요. 토요일 날에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를 할 거고 유튜브 11시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전사님이 줌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줌 링크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광고 있나요? 다음 주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거고 다음 주에도 함께 정말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